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9가 너희도 용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같이 3년을 같이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공생애 생활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뭘 하셨느냐? 교육을 하시는데 가르치시는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어떤 걸 가르치셨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라면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용서를 몇 번이나 하면 됩니까? 이따가도 한번 나오겠지만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는 굉장히 의에 차서 주님, 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3번까지는 용서해라 라고 하는 굉장히 의로운 법칙이 있었거든요. 규율이. 그래서 본인이 더 대단하게 나는 7번을 얘기합니다.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그럼 난 491번부터 용서 안 해. 그럼 되겠어요? 말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무한 반복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하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많다, 끝나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는 끝없는 용서, 완전하고 반복되는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용서는 이렇게 끝까지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누구에게 용서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용서해 보셨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보셨습니까? 정말 용서하셨어요? 그냥 참은 거 아니에요? 그냥 참지 않으셨나요? 예, 용서는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하는 게 용서거든요. 그럼 여러분 용서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 힘 있는 자여야 해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힘이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요? 아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힘이요? 누구보다도 주님 닮아가려는 그 힘. 어떤 세상 사람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힘, 그거 있냐고요. 그거 있으면 용서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용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를 은혜로 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형제의 죄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러면 이 이야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알코올 치료하는 그 기구 중에 AA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 클리닉인데 이 클리닉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분들이 많이 치유받고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클리닉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서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이게 체크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1번의 문항이 그거랍니다.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라고 할 때
예스를 표시를 하셔야 된대요. 내가 예스를 표시하지,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예스를 표시하지 않으면 치료를 시키지 않는답니다. 왜냐?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남들만큼 마시는데 뭐 남들도 다 그만큼 하는데 하는 순간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 거기부터 치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이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거기부터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임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자,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감이 오십니까? 달란트를 우리는 안 쓰기 때문에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1달란트가 저기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안 보여서요 지금. 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한 건 뭐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다고 했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다 하면은 이게 얼마나 되는 거냐? 거의 16년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16년을 일해야 저거를 벌 수 있대요.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죠?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저게 1달란트예요. 저게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1만 달란트는 우리 돈 저거를 따져보니 6조 원이래요. 안 놀라시는 겁니까? 집에 한 1, 2조는 있으시죠? 예? 집에 한 1, 2조 정도는 있으니까 이 정도는 뭐 까짓 거, 그죠? 6조? 응?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말도 안 되는 돈.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빚질 수 없는 엄청난 양을 이 사람이 빚졌다. 자, 그건 빚진 것도 대단한데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못 갚는 돈이에요. 못 갚는 돈이야. 그런데 그 돈을 빚지고 나서 그 주인이 아이고 그래도 네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내가 탕감해 줄게 하면서 그 빚을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은혜라고, 이거는 사랑이라고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행동이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용서를 해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자기가 용서받았음을 알고도, 그렇게 용서받았음에도 자기는 그렇지 않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또 조금 빚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거 내놓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거를 갚아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해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거는 기억지 못하고 그냥 내게 조금 손해보는 거 그거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조금 있는 어려움 그거 내가 참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용서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재고 그러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면 그래야 되겠죠. 내 계획대로 하는 건 그래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느냐?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3번까지는 용서를 인정을 해줬다고 그래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 이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은 3번 너 나랑 이혼해 하면 이혼이 된대요. 좋지 않아요? 아니죠. 근데 너 그렇게 하면 이혼이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이혼이야? 3번째 너 이혼이야? 그러면 어떠한 증서 없이 그냥 이혼이 된대요. 이 3번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용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3번이라는 게. 그런데
그 3번까지 용서하는 것보다 베드로는 더 의를 드러냈잖아요. 나는 7번까지 용서. 자, 이 정도 하면 주님이 칭찬하시겠지. 7번까지 용서한다고 했으면 주님이 날 칭찬하시겠지라고 해서 생각해서 주님 7번이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7번씩 70번, 그죠? 490번 이상이라도 너 용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를 내가 하는 거라면 어떠한 횟수 제한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도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도 어떤 구별이 없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별이 없으시기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이런 제한이 없으신데 왜 우리는 제한을 둡니까? 우리랑 좀 다르게 생겼네, 우리보다 좀 못 가졌네, 우리보다 더 실력이 없네. 왜 이런 평가가를 하고 이런 가치를 따지게 되냐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좀 나으면 모자란 자에게 채워주고, 내가 더 가졌으면 없는 자에게 좀 나눠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 아니었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랑 안 맞으면 나 쟤 아니야, 나 저 사람하고 좀 아는 것 같아. 뭔가 자꾸 당짓기 하고요, 자꾸 평가하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요 긍휼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같이 보시면서 내가 사랑할 대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보시겠습니다. 한번 옆에 보세요. 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있잖아요, 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내려가는데 누가 저기서 저한테 목사님 불러요. 근데 저한테 한 번도 목사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이제 나 아닌 줄 알고 그냥 막 갔어요. 막 갔는데 쫓아오면서 목사님 그러는데 설마 나이겠느냐 하고 나 그냥 갔어요. 그분이 와서 나 등을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면서 얘기해. 아니 목사님 왜 부르는데 못 들은 척하냐고. 그래서 아니 몰랐다고 그랬더니 아니 나 어떻게 알아보셨냐 그랬더니 제가 왜 못 알아봤냐면 이것 때문에 못 알아볼 줄 알고 변했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아니 뒷모습이 딱 목사님인데 그러는데 나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구나. 근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누군가 여기 저도 그래요. 가실 때 저분 우리 권사님인데 저분은 집사님인데 저 모를 것 같아요? 눈 나빠도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으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라고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뭐냐? 긍휼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 평직고에서 나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 교회 아니에요. 나 원하는 사람들과 좋아 지내는 거 그거 교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분의 몸이 돼서 만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뭘 했냐?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따짐이 없이. 옛 가르치면요 안 넘어가냐요? 이거 이럴 땐 너무 당황스러워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에 왜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우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전이 뭐냐면 여기에 법이 그게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 해서 이게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렉스탈리오니스라고 부르는 이 동태복수법은 뭐냐? 내가 눈을 다쳤어요. 그러면은 상대방 눈을 다치게 해야 그거 끝나요. 내 이가 다쳤어요. 그러면 상대도 이가 똑같이 다치게 해야 끝나요. 그렇게 그거 갚아주는 거, 그게 뭐냐?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보니까 우리 계산 속에 뭐가 있느냐? 그 뒤에 거 없죠, 그림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 자꾸 계산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도 뭔가가 생기겠지. 계산을 하거든요. 어떤 때는요 계산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뭐 퍼주고 그러기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는 계산할 때가 있지만 믿는 우리 안에서는요 계산 없이 사셔야 돼요. 내가 좋으면 줄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하면 베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 주면서 계산하십니까? 오늘 1,000원, 내일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시죠? 왜 안 해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용서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한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쓴 만큼 갚아야 돼. 그럼 우리 못 갚는다니까요.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근데 그거 뭐하요? 갚아 주셨다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 사랑을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전하고 다니고 우리에게도 지금 그 말씀들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와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용서하는 그 지경이 뭐냐?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건 알겠어요. 이제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내 형제다, 내 이웃이다. 이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저는 이번에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교회 구한말에 있었던 종순일 목사님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강화에 가면 주문도라고 이제 섬이 하나 있어요. 저기 낙이 턱별을 닮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 이 안에 서도중앙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 종순일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1893년 이제 만선의 기쁨 속에 흥청망청 파시, 즉 그러니까 윤정일 전도사라는 분이 이 섬에서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라고 처음을 외쳤는데, 이때 당시 벤일을 하던 김근영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섬이 옛날에는 진촌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 교회 이름을 진촌교회라고 불렀었대요. 자, 근데 이 교회에 유력한 양반 집안의 박씨문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박두병이라는 분과 박순병이라는 형제가 있었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이 좀 유력하다가 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렸는데 당시 돈으로 2,000원을 빌렸대요. 당시 돈으로 2,000원. 그 당시 돈이 2,000원인데 그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 1억 원 정도 되는 돈이래요. 굉장히 큰 돈이었답니다. 그 2,000원이라는 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줬는데 어느 날 돈을 빚진 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8년 동안 노력했는데 16원밖에 못 보였대요. 16원. 다 갚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거라도 모아왔으니 이것만 받으세요 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두병이라는 분이 그것을 받고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아왔으니 내가 2,000원은 받은 걸로 할게 하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순병이라는 그 형제가 그 동생인데 그분이 아니 형이 2,000원이나 하는데 그럼 자기도 60여 원을 빌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해가지고 문서를 써가지고 그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당시 상황에 대한 기독 신보라는 신문에 났는데 1917년 5월 12일자 그 옛날 말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말투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박 씨가 마음으로 K 허락하여 2,000여 원을 받지 아니하겠다 하매 이 아우 순병 씨도 받을 것이 있는 60여 원을 탕감하며 내 형님은 수천 원도 탕감하여 거던 하물며 몇 푼 아니 되는 내 것을 받겠느냐 하고 받지 아니하기를 성언하매 채무자의 기뻐함이 물론이거니와 좌중에 여러 교우들이 기뻐하며 찬성함은 과연 한 입으로 다 말하기 어려웠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형이 2,000원 그리고 자기가 60원 탕감해 줬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이 일을 가지고 여기 종순일 목사님이 뭘 설교했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21절로 이 이야기를 이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주문도에 있는 181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여기에 136가구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대요.
이 가구의 이 섬에 거의 75%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8페이지 보시면 68페이지 자, 밑에 그죠?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찾으셨나요? 자, 거기서 보세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용서 여러분들이 하시기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하냐? 맡겨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게끔,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용서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사라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묵상 질문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마음 깊이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있으세요? 할렐루야. 2번,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각자의 그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형제를 용서하여 받은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복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래요. 자, 삶에 적용하기, 형제를 용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내시면서 내가 성서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지, 어떤 것들을 용서했지,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시면서 내 힘으로 되는지 아니면 주님의 힘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신앙생활에 큰 정진이 있을 줄 믿습니다.